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얀마가 아직까지 안전하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미얀마에서 사역하신 모습 이렇게 PPT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죠. 네, 또 반가운 얼굴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 얘기는 절대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난번에 제가 과자를 몇 봉지 보내드렸더니 예, 감사하네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 땅은.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비 같은 것을 다 그런 좋은 일에 또 다른 선교지에 또 미얀마에 쓰여지게 됩니다. 미글라돈 교회 그 고아원이요, 돼지 축사보다도 못한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정말 돼지 축사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사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를 시작해 주시고, 가능하면 구역에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남선교회 이렇게 회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카톡방을 개설해서 같이 해주세요.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출석 체크도 하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남선교회 또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걸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서로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하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성장도 되고요. 교회도 이렇게 계속 예배, 교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에서 읽으면서 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있으면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심령에 떨어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임직 곳이 있고 하고 그러면 성경 통독이 안 되면 임직할 생각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임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몇 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번 설이 조금 그래도 수월하셨나 봐요. 표정들이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가슴 설레고 또 기쁨이 있습니까? 일부보다는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셨어요. 성도라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이 맞고, 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멘 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이 계속되지 않고 잠깐 행복한 경우가 있어도 지속되는 일이 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처럼 느껴져서 말씀 앞에면서만 왠지 작아지는 내 자신이 돼서 꾸벅꾸벅 졸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벌써 잘 준비를 마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두 분 정도.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모든 만물은 아주 치열하게 또 진중하게 생존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만은 생존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욕구가 본능이라면 행복하고 싶은 것은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왕 살 바에는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만, 또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을 꿈꾸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바랄 뿐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한 논문에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삶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 즉,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이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도 행복도 조사를 하면 최고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할까요? 신명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22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 33편 7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끝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종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일 뿐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아멘한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 협심증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을지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갔다 갑자기 중환자가 되셔서 응급차로 가셨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서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지도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그
보면은 옛날 지도 보면 서울을 곳곳마다 크게 확대해 놓은 그런 지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가는지 전체적으로 길을 닫고 그리고 거기에 세세한 도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끝까지 가면 한남대교가 나오는데 한남대교 지나가기 전에 진입 전에 이렇게 우측으로 올림픽대로를 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넘어가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주황색 성산대교가 나오면 성산대교로 우회전해서 성산대교를 건너서 계속 또 직진하다 보면 또 신촌이 나오고 신촌에 도착하면 좌측으로 길 좌측으로 연세대학교가 나오는데 그 연세대학교 사거리에서 입구에서 좌회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직진하다가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면 연세대 옆에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는 출발을 한 거예요. 참 걱정은 됐지만요, 신기하게도 지도에 나온 그대로 도로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헤매고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서 온 티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서울 사람처럼 아주 능숙하게 거기 도착했거든요. 의기양양하게 딱 도착해서 차문을 딱 주차하고 차문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차 앞에 대전 30에 9035 녹색 번호판이 크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를 다 내고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지를 그렇게 모르는데 가다가 잘못 들었어 봐요. 길을 잘못 들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할 수 없어요. 고통이에요. 두려워요.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신앙의 초보잖아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를 봐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해줄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배우고 그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이 경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헤매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경고받고 그것을 지킬 때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6가지 이름과 함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상에 대해서 상이 어떤 건지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6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다가 그 이름 6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빨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올리고 맞게 올리는 사람 3분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분을 선물을 보내드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기록됐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8절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또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보면 여호와는 경외하는 도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또 6번째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법도 진시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을 잠깐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죠. 아마도 예배를 오래 못 드린 분들은 그런 갈급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낀다는 건 마치 나무가 수분이 부족해서 메마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첫 번째 증세가 뭐죠? 나뭇잎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나뭇잎이 이게 힘이 없어서 축 처지고 쭈글쭈글쭈글해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윤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물을 충분히 부어주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무가 생기 있어지고 쭈글쭈글 거리는 것이 확 펴지고 힘있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의 갈급함은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메마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 심령에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식품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도 여러분의 영혼이 힘차게 솟성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또 화와 또 사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은 여기서 결정을 못 내려 무엇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화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해요. 내 고집을 선택하는 것이 우둔한 모습입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교훈은 어때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육상 선수들의 달리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내가 달리는 이 레인으로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체육대회 때 이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요. 레인을 벗어나요. 그래서 막 레인 안쪽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빨리 쫓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반칙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정직한 길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은 웃을지 몰라도 그의 양심은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청문회를 보잖아요. 그렇게 그럴듯하고 정말 멋있던 사람들이 청문회 앞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대부분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 또 들통나서 또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길로 행한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정직하여 바른 길로 행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새벽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결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 아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물살도 빠르고 부유물이 많아서 들어가도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냇가, 맑은 시냇가에 보면 정말 투명하죠, 물이 색깔이. 그리고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동해안만 가도 그렇게 바닷속이 깨끗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정말 너무나도 깨끗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투명해요. 그런 곳에서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삶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주의 말씀의 창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 만사를 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거짓에 속지 않게 되고 온전히 진리만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긍휼을 얻고 그가 잘되고 복을 얻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존귀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고 칭찬받고 그 이름이 존중을 받습니다. 특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반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어떠한 욕구와 욕망에 따라 비뚤어질 수도 있어요.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인생은 그 인생이 견고하여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죠? 죄사함 받는 길도 있죠?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복을 얻죠? 강건함을 얻죠? 의롭게 살아가게 하죠? 진정한 행복의 길과 놀라운 상들이 이 안에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 때,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오늘 11절 말씀 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받고 책망받고 견책받고 우리가 잘못을 돌이켜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요, 말씀을 보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그동안 얼만큼 사모하셨습니까?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고모님이 84세신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청년은 천사 같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야 너는 천국까지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더랍니다. 걔도 믿는 친구인데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왜냐하면 고모 마음속에 항상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지옥 갈 것 같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죄 가지고는 지옥 간다고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만 들으면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썼어요. 그 뭐 특별하게 죄를 지은 삶이 아니니까 큰 죄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회개했답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심지어는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이게 공기놀이 하다가 고집 부린 것까지 회개를 했대요. 그래도 마음속에 한편으로 항상 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힘들더랍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그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잠시 지나면 지옥 갈 것 같고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읽는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다 없이 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원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제사를 드린 거구나.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처리하셨구나.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막 뛸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춤을 추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 봐 춤도 못 추겠고 같이 말씀을 읽다가 이 남동생이 같이 말씀을 깨닫는데 서로 얼굴만 봐도 막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말씀이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새록새록 깨달아지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든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소송케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세상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치유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놀라운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갈게 내게 느껴지고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토록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해를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꿀 때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바꾸는 축복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상과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으십니까? 이제 260일 성경 읽기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한 이 놀라운 상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 승리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아버지 행복을 다 빼앗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느끼며 살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능력으로 부으시고 사로잡으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버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죽어가는 심령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에서 아버지 생명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바꾸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의 말씀만으로 아버지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행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또 어느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고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불행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변화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